스가랴 1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한 글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구라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다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있으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굽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그 땅에 창이람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국은 어떤 민족이죠? 이방 민족이죠. 세상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어디로 올라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이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예배가 폐해지고 모이는 것도 폐해지고 다 폐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도 올라와야 돼요. 성전으로.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 민족도 어떻게 성전이 올라오면 살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출애굽 사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만이에요? 그냥 대충 잡으면 한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원 돼요. 장전만 60만 명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장정에서 빠진 자가 뭐예요? 어린아이, 부녀, 노인 다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60만에다가 하나, 둘, 세 명만 넣어도 3, 68, 180만이에요. 근데 성출애굽기 시작을 할 때 뭐냐 그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들이 임신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건강해서 많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어저께서는 와글와글 바글바글
그러면 최소한 이 숫자는 넘어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적게 어림잡아. 그러나 대충 잡아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200만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만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추력을 시킬 때 말씀해 보면 어떤 족속들이 있었어요? 잡족들이 있었어요. 잡족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잡족들이 어떻게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그 많은 잡족들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잡족들까지, 자, 잡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애굽의 잡족들은 또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성전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흡족히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나홀로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대중매체가 막 발달을 해놓으니까 전부 뭐냐, 대중매체를 바라보면서 그거 대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게 무너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영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그 설교를 100% 다 확신하셔요? 믿을 수 있어요? 검증이 그렇게 여러분 되시나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한 물이 쏘인 물고기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쏠려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죠? 설교 들으면 되죠.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대면에도 여러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살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릴까요? 살아날까요? 그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까요?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나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잘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대상이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정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도 정치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치했나요? 정치 안 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은 전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전부 뭐예요? 예수 전하는 일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정치를 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수를 원했어요?
정치하는 예수, 그래서 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 종교를 위해 정치하는 게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치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정치했을까요?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지 말자고 외치면서 막 정치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정치 안 했잖아요. 자기 신념, 예수, 오직 예수 그 하나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받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요, 여러분 정치인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헤롯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그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축이 나와서 헤롯은 갉아먹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헤롯이 힘이 없어서 죽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헤롯은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도 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충님 벽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그렇게 정치보다는 예배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성도가 살고요. 그래야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여러분 다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니까 겉으로는 부유해지고 겉으로는 만족하고 겉으로는 풍부해지는데 영이 죽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늘 뭔가를 찾아야 되고 늘 뭔가를 동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만족감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고 또 축복도 주셔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줘? 아무나 막 벗어. 하나님 그렇게 막 가보시 막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예요? 자,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요? 찬양이 들어가잖아요. 찬양.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또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자, 기도는 어떻게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 했잖아요. 향.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이 받아 올라간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받아 올라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물은 감사예요. 헌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여기, 여러분 돈 원하는 것도 다 축복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 원하는 거 다 여기 축복 속에,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사상으로 보면은 여러분 저 오복이라고 했잖아요. 오복.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팔복이잖아요. 이 오복이나 팔복이나 다 누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세상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쵸? 감사치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로마서 1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튀겨져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내 속에 미움, 질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데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내 속에 가득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부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분별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주인공 나오면 좋죠. 주인공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의 대상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분이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미움, 질투, 시기, 불평 이런 것들이 원망이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을 살려내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 예배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랬죠. 그리신산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랬어요? 혼합 예배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혼합 예배, 진리의 예배,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죄 많은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광장이 바로 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만나셔요?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예배 요소에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찬양이 들어가고 또 기도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성경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깨달음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깨달음으로. 자기 혼자 드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기능적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역할, 치유의 기능, 학교의 기능, 훈련의 기능, 축제의 기능, 기도의 기능, 신앙의 기능, 이런 모든 기능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라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거 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가 기쁨을 누리고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과거에는 보는 예배를 드렸어요. 구경꾼이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현재는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체험하는 예배. 구경꾼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꾼은 3자 입장이죠. 구경꾼은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오늘날 능동적으로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장성한 자가 사실은 드려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예요. 자, 그러면 체험하는 예배는요. 체험하는 예배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늘 물어보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묻고 답했을 때 그게 내 것이 돼요.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궁금했던 것들이 알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험한단 말이에요. 체험. 내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 속으로,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하고 대면해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것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 직접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관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관객이. 여러분 관객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관객이었지만 지금은 관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살아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성경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뜰만 받으면서 개수하지 말라고 하잖아.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소 안에.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명성의 예배, 또 가인과 아벨 셋 예배에 대해서 연을 나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누구의 예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 다시 이야기할까요? 애국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불러내는 그 인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갈대와 우르가 어떤 것이에요? 우상이 많은 나라, 많은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업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직업이요. 그러면 그 근방에 전부 뭐예요? 우상들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쪽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해? 왜 뽑아냈다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자마자 그렇죠? 상수나무 아래 가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나오잖아요. 근데 베델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봐봐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자, 동편에는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고, 장막을 그 베델을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선은 뭐 했어요? 뭐가 있어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자,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 예. 아이가 있다.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세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베델은 어떤 집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야곱이 이곳은 뭐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자, 그 다음에 아이는요. 아이는 어떤 곳이에요? 아이라는 뜻은 뭐냐면 쓰레기더미다, 황폐해진 땅이다 이 말이에요. 황폐해진 산이에요. 황폐한 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쓰레기더미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황폐한 산. 이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이건 하나님 집이고.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 사이에서 뭘 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아서 이 사이에서 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쪽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하나님으로 집을 가고, 단을 쌓지 않으면 아이성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중간에 살아 있어요. 우리가 딱 지금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해요? 베델로 가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아이성,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황폐해진다. 황폐한 산이라 그랬어요. 아이라는 뜻이 황폐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황폐한 작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 더미나, 여러분 쓰레기 더미 황폐해졌잖아요. 쓰레기 더미 같은 거 막 쌓여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뒤져서 먹고 사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자, 여기에 갈림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라.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제일
빠져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유가 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단 쌓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세세 예배할 때 뭐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의 예배라고 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셋은 여러분 뭐 다른 걸 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셋은 그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러고 알잖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 계보들이 전부 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계보로 흘러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쫙 받아내리잖아요. 부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단을 쌓고 뭐예요?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으로부터 무엇인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과 친하든지 그를 존경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름으로 인해서 단을 쌓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가 바로 생명을 건 순교적 예배를 의미한다. 예배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쉽게 해서 목숨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불러 나왔을 때 여러분 목숨 내놓고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쉽게 부르지만 그때 당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쉬웠겠어요? 초대교회 때 그 이름 부르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 명맥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그리스도 혼합적인 예배 안 기뻐한다고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 뿐이요. 거기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혼합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겠어요? 아까 일 갔다 오면서 누가 그러대. 어떤 분이 시어머니가 예배를 같이 이제 낮에는 교회 갔다 오고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옷 갈아입고 점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샤머니즘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다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이 똑같잖아요. 백수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순교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왜 토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문이나 받고 그렇잖아요. 토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토기도 어문이나 받는 그 토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토기가 없으면 어물은 누가 어떤 그릇에다 버릴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어떻게 다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필요하셔요. 다 필요한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놨냐고. 왜 나는 오물그릇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그릇은 금 담아놨으니까 나는 금을 담았다고 했을까요? 금그릇은 왜 나는 다이아몬드를 안 만들어놨냐고 했다니. 그러니까 불평을 삼으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금그릇도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더 좋은 그릇을 안 만들어놨고 왜 나는 더 크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안 만들어놨냐고. 황금을 더 많이 담으면 더 좋을 거 아니냐고 불평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격차가 없는 거예요. 피부색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다 필요해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아까 질그릇이 왜 나를 오물로 담아놨냐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려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바로 이런 거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희생하고 지금 여기 안 있는 거잖아요. 시간 남아 돌아가서 여기 안 드리나요? 하나님의 예물 드리는 거 그냥 돈이 남아 들어서 예물 드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부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려야 하고요. 독자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 드리는 예배가 될 때 비로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드리지 않고 대낮에나 대충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 소리가 들려지겠냐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그럼 생명을 드려요. 그러면 들려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거든. 근데 안 들려지더라고. 언제 듣는지 알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것도 끝날 쯤 돼서. 우리가 같이 들려요. 크게 들려요. 울려요.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 말로 들린다니까. 내 심정으로 딱 들어온다니까. 그 말이.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귀로 들려와요. 생명을 금식을 40일 금식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드리니까 들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나온 소리 있어. 그렇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들려.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못 들어요. 나만 들어요. 그 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기 때문에. 또 어떤 소리도 들려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리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있다 이놈아 그래. 저울에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저울에 안 달렸을 때 기울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떠나가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사실 금식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으려면 내 생명 드리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들어봐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명을 딱 드리는 그 순간 딱 대보면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이건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예배 가운데 순교적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신앙을 보일 때 비로소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 내어놓는 게 쉽겠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물 내놓으라는 게 쉽겠어요? 내놓는 게 쉽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아까워서 못 내면 내 돈을 어떻게 버렸는데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그 시간을 내가 다른 거 하면은 얼마나 내게 이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어려운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기만을 바라요. 그건 도둑놈식보지. 나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달라고만 하면 그거 도둑놈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셔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배 늦은 배 장대비로 막 여러분이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가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그것이 계속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예배가 같아야 돼요.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오늘날 여러분 안에 작은 성전이 있죠.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있으면 그 이름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작은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작은 성전부터 새롭게 쌓아야 돼요.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들이 다 지금 삶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성전부터 쌓아 올려. 그래야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보이는 성전이 여러분 보이겠냐고요. 그게 성전이 쌓아지겠냐고. 허물어진 게 안 보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너희 집은 막 가꾸는데 왜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희 그것 때문에
너 안에 있는 성전이 그걸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성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내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보이실래요?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한테 내보여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보이실래요? 하나님 좀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자 그럴 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안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고 늘 그 이름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하고요. 있으면 더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에요. 없으면 행복하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보이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 예배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온전한 예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내가 생명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